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또 응답을 구하시는 그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한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 좁고 좁은 그 동굴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 앞에서, 그 환난과 고통 앞에서 결국 찾다가 살 곳을 또 헤매다가 들어갔던 곳이 오늘 보는 사진과 같은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에 대한 형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고 좁은 동굴 안에 400여 명이 지금 모여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 지금 다윗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꾸었고 미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살아나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가 노래했던 한 구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뿌리는 주님께 고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달려나가듯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은 그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져서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내게로 오라고 불러드리는 사람입니까? 주님,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게 와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히 이 문제가 없어지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해답을 주셔서 문제가 어떻게든지 달라질 수 있기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 잘 풀립니까? 해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야 그 올바른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당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야 답을 얻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마치 나 혼자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구하지만 결국 해답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 앞에 내가 달려나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얻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은 시편 134편까지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먼 타국에서 살다가 고국의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1년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 세 번을 이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까지 순례길을 행하게 됩니다. 그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 그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것을 이들은 다 깨달았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례의 모습으로 성전에 도착해서 그들은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이 120편 10편 찬양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있지만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들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 이 소원으로 그들은 오늘 순례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먼 타국에서 타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조차 받지 않는 아주 죄악된 그런 이방 땅 가운데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또 요동칩니다. 세속적인 진리가 그곳에 가득한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매일매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영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어떤 소망이었을까? 그들에게는 금이나 은 같은 더 부유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얻는 어떤 유익함, 더 어떤 권세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를 정말로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실 바로 그 주님, 여전히 내 생활 가운데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해외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오게 되면 마음에 참 감동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선교지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을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방 한 켠을 작은 예배 처소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은혜롭고 뜨거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 제 마음 안에 갈급했던 것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또 금요성회 때 뜨겁게 드리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방문할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감동이 있어요. 한때는 옆에 하늘꿈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머물렀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이 느낌이 뭐지? 화장실인데, 냄새나는 화장실인데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부터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치 볼일을 봐도 거룩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마음이 교회 옆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의 모든 감동이 달라진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이 한 마음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금요성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성회를 참여하는 순간 저 뒤편에 앉아서 이 본당에 있는 이 뒤편에 십자가를 보는데 보는 내내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구나, 이 마음으로. 그렇게 금요성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그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가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제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다는 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모든 은혜의 감동이 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다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응답받길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 안에 얻어진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또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나누는 것은 이 자리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똑같은 약속을 부어주시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이 동일한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은 동일하고 분명하고 응답도 분명한데 왜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주님의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지라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가장 무서운 생각과 시험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여지껏 믿어봤잖아. 그래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넘치는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낙담하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사기꾼이고 기만자들입니까?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속이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시험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다면서 여전히 세상에 나의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라면 제일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통인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괴로움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을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면서 아무것도 주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구하고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응답 못 봐서,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바로 이런 몸부림부터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색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색 사람은 이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늘 남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얻어진 것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한 것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메색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달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매일 유익한 것만을 찾아서 정처 없이 방황했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악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두 민족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늘 나그네의 삶이고 더부살이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이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대로 정말 잘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요동치었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만 살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며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괴로워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괴롭구나. 사실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가 오늘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마침내 인내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원하는 기도마다 모든 것이 응답만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평탄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평안은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모두가 불안해하며 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족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이 더 가진 것 없고 나아진 것 없고 더 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내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평안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한 내 마음의 평화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나를 정말로 살리는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그전보다 가진 것 없고 더 나은 것 없는 선교사님이지만 그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깨닫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늘 우리 가운데 평안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질까봐, 무시당할까봐, 깨질까봐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가운데서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 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깨우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받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은 한 가지라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마다 평안함이 머물고 평안함 가운데서 모든 응답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오른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아멘 돌릴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님들 있나이까? 그 가운데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광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임재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오히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나이까? 주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평안함 가운데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내부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안에도 오늘 말씀처럼 그 위로가 그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세상에도 받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두들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 찬송 시편 120편 찬양을 부르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간증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믿음으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친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